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에어컨을 고쳤는데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기계가. 여러분 조금 더우시더라도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프리카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시원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흔들면 팔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한 우리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운전하면서 이제 어디 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두란노 어머니학교의 본부장이신 우리 한은경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집에 손님을 데려오는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벌써부터 아내들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친구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친구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사정이 너무 딱하게 되어서 이 남편이 친구와 그 집 아이를 집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분간 당신이 이 아이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미리 좀 얘기를 해주든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제 막 라디오 극동방송에 보낸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남편이 친구의 사정을 돌보느라고 미처 아내의 사정을 돌보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학교 본부장이신 한 권사님이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좀 사정을 잘 설명했다면 미안하다고 좀 얘기해주고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먼저 말하면서 아내를 설득하기 이전에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에도 여기 오시기 전에도 마음의 전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들어와가지고 왜 이리 더워 하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마음의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의 헛된 마음은 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주님 주시는 생기로 충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마음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심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형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들과 소방관들의 안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에도 경찰관으로 군인으로 소방관으로 일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몸된 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복음의 생명력 있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는 수요일 광복절 기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수원시 연합으로 드리는 광복절 기념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반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보는 순간 허걱했습니다. 5시가 넘은 겁니다. 전날 휴대폰 알람을 꺼놓고 제가 그냥 까먹고 잔 겁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문자가 와 있고 부재중 전화도 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다른 목사님도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죠. 아무도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서둘러 이 부시시한 머리를 정리하고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 문을 열기 전까지는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내가 왜 꺼놨을까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날따라 많이 오셨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들이 있어서 나도 기쁘다. 무더운 날씨에도 바깥에서 차량 봉사로, 주차 안내로 섬겨주시는 형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들의 이빨이 시리는 법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믿음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버틸 수 있고, 셋이 합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권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바울은 우리에게 투사와 같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열정의 사도입니다.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힘을 쏟았던 잘못된 과거가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의 평생을 예수님 전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일을 다 감당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였다면 바울은 미처 사역의 열매를 맺기도 전에, 꽃 피우기도 전에 쓰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첫 번째 인물은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의 눈이 떠지도록 하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온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울의 회심이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바울을 찾아갔고, 형제라고 바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준 바나바도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두려워할 때, 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앞장서서 바울의 회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외에도 에바브로디도, 마가 요한, 디모데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던 한 그리스도인 부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아테네죠.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대화하기를 그만두었거든요.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손꼽히는 몇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한풀 꺾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던 바울의 마음이 좀 허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바울이 간 고린도 도시는 음란의 도시로 유명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바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는 겁니다.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아굴라는 흑해 남쪽 해안인
본도 태생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브리스가라고도 불리는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사이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 남편이 먼저 소개됐지만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가가 먼저 소개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49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하게 된 겁니다. 계획에도 없는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착한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고 함께 살게 됩니다. 본문의 3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직업이 같으면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생업이 같다고 해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집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어주신 만남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날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 감사한 점들. 로마에 살았었던 아굴라 부부는 때때로 바울에게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 선교할 때에 배경 지식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바울은 아굴라 부부에게 그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했을 것이고,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따르면 성경에는 익숙했지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조금 미흡했었던 아볼로를 이 아굴라 부부가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함께 살면 성격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격을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모습,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 함께 살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집만 놀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관계는 실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업을 정리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동참할 정도로 바울을 지지해주는 동역자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사형 집행인의 도끼에 자기 목이 다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정과 사랑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간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다시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아마도 로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서 이방인 교회들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볼로란 믿음의 거장이 나오게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을 이 아굴라 부부가 감당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전체,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임을 갖게 허락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오늘 구역 예배 어디서 해야 되지? 우리 집에서 하세요. 오늘 기도 모임 어디서 해야 되지? 우리 집에서 하세요. 오늘 전도 모임 어디서 하세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이기 전후에 청소하는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 당시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집이 교회 일을 한대, 그러면 막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아굴라 부부는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정을 교회를 위하여 개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넘치고 있는 복음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동역의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친절을 베풀고 가정을 개방하여 교회를 섬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의 삶은 친절로 증명됩니다. 성도의 삶은 친절로 증명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정말 모시기 힘든 손님입니다. 대접하기 힘든 어려운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애쓴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만 괴롭혔겠습니까? 어쩌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협박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니네 집에 바울 있지? 걔 내보내. 우리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부한다. 너 유대인 아니야? 바울 내보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오히려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저를 위해서 방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조용해지잖아요, 여러분. 한 1박 2일, 3박 4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마음이 좀 넓으시면 한 달. 여러분, 1년이 넘는 1년 6개월의 시간, 방을 주려면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님은 떠날 때가 가장 반갑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바울이 거두게 된 그 고린도 사역의 열매 뒤에 이
아굴라 부부의 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이 글을 쓰면서 이 아굴라 부부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또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불친절하다,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만 안다, 물음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친절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친절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섬김의 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섬겼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고린도 가기 전까지 지쳤던 그의 몸과 마음은 쉼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갔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의 섬김을 받아 바울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충전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힘껏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한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이사간 그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로 보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이미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마도 아굴라 부부는 주 54년에 골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이후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그 명령이 무효가 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미 서로 떨어진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여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라는 동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서로 동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의 종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지난 4월에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산불 구제원금을 했는데요, 우리 교단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이 불피해를 받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구제연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속초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에게도 좀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를 보다가 제 사랑하는 딸을 좀 그 화재로 인해서 잃고 또 막내가 피부 이식 받고 사모님도 그렇게 되신, 화상 중에 입원해 계신 한 목사님 그 기사를 보고 그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찬양팀을 섬겼던 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금토주일, 엄청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원고를 막 작성하고 있는데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갔다 와라. 갔다 와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그 은평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막 마른 번개가 막 치더라고요. 운전해서 가니까 뭐 길도 잘 모르겠다 걱정했는데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는 길에 감사가 나왔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왜요? 무난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함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서 서로 무난하는 것부터,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밝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무난 인사하면서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때 내놓은 기도 제목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이렇게 무난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연결고리가 더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인사하며 함께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주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수원수목에 가봐 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